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아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그러나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님이시니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우리가 늘 진리 속에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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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있기에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아멘. 주님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맞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지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알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참 드리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자격이 아닌 주님의 자격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살아감이 있어. 주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세상에 그때가 묻어 주님 아버지, 주님께 올 수 없는 더러운 나인 것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신학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고 주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 더욱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나에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에게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나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나의 믿음이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드리며 나에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넣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마음에 우리가 씨앗이 심겨져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더욱더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발짝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좀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 예배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오늘 저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성전 수문 앞에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는 그 장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함이 있어서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 앞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성을 겸비하고 또 영성까지 겸비하신 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분께서 얼마 전에 2019년도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캡처해 왔는데 물질 자본 시대는 물 건너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자본 그 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이 가장 큰 자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공감 자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BTS를 예를 들었고요. BTS를 보러 왜 서양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왔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마음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즐거움, 공감이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공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입니다. 사람들이 에스라의 강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성경 해석에 마음을 열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공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BTS를 먼저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에스라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어령 박사가 공감 자본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지고 또 전자화가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테크닉을 쫓아가고 어떤 이 돈과 이 기술에 몰두해서 그쪽 방향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성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겉으로는 디지털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사실은 그 디지털의 바탕에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 또는 그 미래 학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공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BTS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BTS에 관련된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면 외국에서 시상식을 하고 외국에서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세계적인 연예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시상식이 끝나면 항상 애프터 파티라고 하는 것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상식에 참여했던 연예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누고 또 이 셀카를 찍으면서 스타들끼리 서로 친한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애프터 파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BTS는 그러한 애프터 파티에 참여하지 않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BTS가 세계적인 연예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애프터 파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BTS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들의 팬들인 그 아미에게 사랑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파티 뭐 혹시 그쵸 뭐 애프터 파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빌보드 무대가 끝나고 사실 뭐 할 것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애프터 파티보다 더 좋은 게 사실 그런 팬분들과의 그 끝나고 나서의 그 소통 부분에서도 되게 더 좋은 부분도 있고 다른 것보다 네네네. 좀 더 고마웠던 것은 이미 저희가 톱 소셜 아티스트 상에 후보에 올라갔다는 게 저희는 이제 다 어쨌든 팬분들 덕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상식을 하기 전부터 멤버들이 상을 받든 안 받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는 팬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팬분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되게 제가 더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의 애프터 파티죠. 네. 네. 우리들의 애프터 파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프터 파티 뭐 혹시 그쵸 뭐 애프터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스타들을 만나는 그 애프터 파티가 자기들의 애프터 파티가 아니라 자기들을 사랑해 줬던 또 자기를 지원하고 있는 서포터들과 만나는 것이 자신들의 애프터 파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 장면에서 이 BTS를 후원하고 있는 후원 서포터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저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공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에스라의 강론에 귀를 기울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에스라가 말을 잘해서였을까요? 에스라가 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에 기울였을까? 자, 쉬운 예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에스라서 10장 1절이에요. 그 장면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은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에스라만 혼자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울자 백성들도 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간에 에스라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는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감동, 공감 능력이 에스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대요. 설교가 좋다고 합니다. 그거는 설교가 좋아서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이 좋아서 좋은 걸까요?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반면에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말씀을 다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과 내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 목사가, 저 전도사가 나와 공감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는 무엇인가가 맞지 않는다, 나와는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들을 갖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사역지에 나가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문적으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뭐 이웃들에게 살면서 나누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감의 가장 큰 핵심은 마음과 소통이다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BTS 인터뷰 영상에서 그 멤버가 했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와 함께 소통할 사람을 찾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무리 디지털이 되고 전자화의 세상 시대로 들어간다 하여도, 4차 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이 마음의 소통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에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이 마음과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한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여기서 그 목회자의 훈련을
받으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자기와의 어떤 공감하는 마음, 소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의 말은요, 잘 마음의 문을 열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공감의 능력을 배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관심 가져주고 또 그들이 힘들어할 때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말 걸어주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코로나 이후를 맞이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듭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님들과 또 교우들과의 이 소통이 문제가 생길 때, 소통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바로 영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입니다. 에스라는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감의 근원은 어디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함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에스라는 과연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저는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영감은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습니까? 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자.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다 울면서 자신들의 잘못들 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것들이 이게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감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목사님 말씀에 또는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에 또는 강의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영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언제 느끼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깨달음이 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릴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영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스라처럼 여러분이 이런 영감이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이렇게 영감이 있는 에스라는 그 영감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제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요, 바로 에스라 7장 10절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이 장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요, 바로 연구와 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해요. 무엇이냐면 영감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연구해야만 영감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준행입니다. 헬라 언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사는 뭐죠? 네, 행하다, do죠, do. 예, 연구하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연구함과 동시에 말씀을 실천할 때 영감이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또 저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소홀히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많이 공부하죠.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열심히 공부 많이 하는데 아쉬운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실천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죠? 신학책은 많이 봤어도 성경 말씀은 많이 못 보고 또 신학적 논쟁은 많이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생각은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또 왠지 소홀하게 되는 그런 느낌들 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저의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원서를 더 보고 또 신학 서적들을 많이 보았는데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연구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알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 반드시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듯 노래하셨다, 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얻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고 당신과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그 인포메이션으로 들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포메이션으로 다가올 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메시지로 다가올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메시지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배운 것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고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거기서 메시지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에스라가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연구한 바를 스스로의 삶에서 행동으로 취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말, 또 그의 가르침에 감동을 얻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신학교에서 아카데믹한 부분에 치우칠 수 있는 그 시기이시지만 영감은 연구와 실천에서 온다라고 하는 저의 경험을 나누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입학하고 공부하고 졸업한 주의 종들에게는 영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영감을 겸비한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디지털화되어 갈수록 물질 자본보다는 공감 자본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공감 자본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영감 자본도 겸비한 목회자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제가 수업을 하거나 제가 말씀을 나누거나 제가 저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공감과 영감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저는 늘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과 공감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고 학생들이 느끼는 바를 느낄 수 있을까 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줄기차게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제 수업이 어땠는지.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 감상문, 소감문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 학생들에게 요청해요. 예, 짜증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하는 그 강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매주마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던지고 싶어요.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또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공감과 영감의 능력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와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각박해지고 또 디지털화 되어지고 전자화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그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또 영감의 능력 또한 저희가 필요함을 알기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공감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을 겸비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고 저를 교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돕는 손길들 저희 삶 속에서 붙여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교수님들과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전했던 에스라처럼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공감과 영감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